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혹은 10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목 때리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도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잔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것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주 살핀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힘을 빼야 진짜 힘이 생긴다. 내 힘을 빼야 진짜 힘이 생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에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실까요? 네, 싫은가 봐요?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력에 대해서 아시죠? 부력. 부력이 뭡니까? 네? 부력이 뭡니까? 부력. 물에 뜨는 힘을 부력이라고 그러죠. 그 부력이 있으니까 엄청난 무게의 화물이 실린 거대한 배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에 뜨는 이유도 부력이 여러분이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부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종대왕호가 한 7,600톤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 막 이제 전투기도 쓰고 막 그러죠. 이렇게 훈련할 때 보면. 안 타봐서 모르죠. 저도 안 타봤는데, 물론 그 안에 첨단 기술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유는 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력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재밌죠. BC 3세기경에 살았던 누굽니까? 아세요?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아르키메데스라고 들어봤어요?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요. 부력이라는 힘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골똘히 부력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뭘 하다 발견했죠? 그렇지. 네. 목욕하다가 본인의 몸이 뜨는 걸 보고 이제 좀 이렇게 부잣집 살았나봐요. 그죠? 욕조가 붉은 그런 집에 살았나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주 씻으시면, 씻기만 잘해도 이렇게 법칙을 발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씻어요. 보니까. 이렇게. 이 수건도 안 걸치고 목욕탕 밖으로 나오면서 유레카 외신 거잖아요. 그 위대한 발견이나 정말로 큰 인기를 모으고 히트를 치는 경우를 보면 내가 진짜 위대한 발견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크게 히트시켜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애쓰면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기다릴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부력이라는 것도 이 발견하게 된 그 과정 자체가 힘을 뺄 때였어요. 힘을 뺄 때.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힘을 뺄 때.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우연히 부력이라는 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부력이라는 힘 자체가 그렇습니다. 몸에 힘을 빼야 비로소 물에
뜰 수 있는 것이죠. 부력이라는 것은 사실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느껴질 수 있는 힘입니다.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저도 잘 못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간단하죠. 물에 내 몸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나를 맡기지 못하니까 뜨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하고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오히려 더욱더 그냥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그때부터 이제 물에 떠서 전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야곱이죠.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형처럼 온몸에 막 털을 붙이고, 이 당시에는 요즘은 약간 송중기처럼 이렇게 꽃미남 스타일의, 그죠? 이런 이 남자들이 인기를 얻었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좀 야성미가 넘치는 남자가, 요즘도 그런가요? 몸에 털이 붙임붙임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인기가 많았어요. 나가서 사냥하고 옷 찢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찌태기가 막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렇게. 근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의 장자권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에 막 이제 털을 막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닌자인데 몸이 왜 이렇게 웃어? 털 좋아하는 그런 닌자인데 거기에 막 털을 막 붙여가지고, 그것도 사람 털도 아니고 동물 털을 붙여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슬픈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이제 형의 미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신 이제 속여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온갖 개고생을 다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갖는 경향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믹돌이라는 것은 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은 절벽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크게 보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기말고사를 빠져나오셨죠? 잘 빠져나오셨습니까? 네, 잘 못 빠져나오신 것 같네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물론 대학의 시험, 요즘은 이렇게 대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험에 절대 시험이 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시험이 자신 있을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죠.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나 봐요, 그동안. 이거 공부하면서. 자신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시험에 대한 공부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하는 표정인데? 네.
그 시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죠? 네, 자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냥 밤새 게임하다가 이제 다음날 무슨 과목 보는지도 모르고, 네, 무슨 과목 보니 그럼 학교 가봐야 한다고 이러면 이제, 네, 곤란해지죠. 곤란해지죠. 가서 이제 4번으로 찍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2살짜리와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죠. 요즘 2살은 무섭나요? 네. 2살짜리와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뭐 이렇게 덤비질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최홍만 앞에 서 있다고 해봅시다. 혜진이는 안 두려울래요? 키가 비슷하잖아? 비슷하게 하면 되지. 네. 여기 나보다 훨씬 더 약한 상대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강한 상대라고 생각이 될 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홍해도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애굽이든 홍해든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 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힘에 비추어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과 비교해 봤을 때라는 거죠. 내 힘보다 강한 상대라고 생각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내 힘과 상대방의 힘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10절의 마지막 표현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 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만을 의지하고 살면.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게 발음이 안 되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상황, 홍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해보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원망 섞인 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되게 무서워요. 아세요? 과거에 청년들은 낭만이 있었어요. 그죠? 대학에 가서 이렇게 막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막 기말고사 준비하고 요즘 뭐 그러면 거의 뭐 미친 놈 소리 듣잖아요. 그죠? 불을 켜고 막 그냥 준비를 해야지. 무슨 저렇게 낭만하는 거냐. 왜 이게 무서워졌어? 왜 그러냐면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런 낭만을 즐길 여유조차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내 힘으로 살 때에는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 힘으로 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야 부력을 경험하듯이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며 혈기 부리다가 오히려 고생은 다 하고 있는 일은 일대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혈기대로 살고 내 힘만 가지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자제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13절인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자주 살핀 내용인데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제발 원망의 말 그만하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지금 이 자리에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가릴 수 있어요. 딱 5분 동안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할 때 절대로 가만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휴대폰을 이렇게 오지도 않는 카톡을 막 확인한다거나 다리 꼬는 걸 바꾼다거나 코를 판다거나, 그죠? 가만히 못 있어요. 애들 보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죠? 유치부 선생님들 보면 애들 니들이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가만히 못 있잖아요. 애들을 보면. 그게 미성숙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면요, 결코 활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모든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는 영의 침묵이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영이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자던 깨끗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성찰이기도 하고요. 말 없는 침묵의 기도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앞과 뒤에 온통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말 그대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분들,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더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세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런데 낙심하지는 않는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4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배를 질서를 대하셨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자,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록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다. 어떠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견고하게 막혀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있어요.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지금 심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 하신다 그럽니까? 싸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 뒤에 또 강조하죠.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까 너희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이 사건 그 다음의 결과는 아시죠?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드러나야 내가 강한 것 같고 무엇이든지 내가 힘을 주고 밀어붙여야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력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신앙의 실력이 더욱더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내가 내 능력이 출중하다고 여길 때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사명이 생겼을 때 역시 동일하게 내가 나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내 혈기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꾸 내가 설치고 혈기 부리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래서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8편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노엽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성경을 노엽게 하다, 이 말을 제한하다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새 중에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윙윙거린다는 뜻의 새인데 이 허밍이 뭔지 아시죠? 하는 거. 윙 되잖아요. 소리가. 거기서 딴 이제 새예요. 한국말로는 벌새예요. 벌새. 이 벌같이 작은 새다. 그런 말이겠죠? 새인데 길이가 한 6cm 정도 된대요. 새인데. 이거 되나요? 6cm? 예. 1초에 날개짓을 5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는 거죠. 그 날개짓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면 고속 카메라로 찍어도 잘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대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날개짓 하다가 어느 정도 사냐면 4년 정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새가 있는데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한 1m 정도 되면 대단히 큰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 한 3.5m가 될 정도로 되게 큰 새죠. 근데 이 새는요 무려 한 80살까지 산대요. 사람만큼 거의 사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이 폭풍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끝에 올라가서 이제 글라이딩을 하듯이 바람을 타는 거예요. 이 새는 나는 것의 99%를 바람의 힘만을 이용하고요. 날갯짓은 기껏해야 1% 정도 한다고. 바람의 몸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의 몸을 맡기는 이 알바트로스의 우아한 자태를 보고 중국 사람들은 이 새를 신천옹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인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두 가지의 새의 종류를 살 수 있어요. 허밍버드, 벌새처럼 죽도록 날개짓하고 생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쉽고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굽의 군대는 물에 잠기고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